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차라리 흉년을 택하라. 다시 한번 차라리 흉년을 택하라. 사사기를 끝내고 룻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룻기 역사를 보면 사사기 시대를 또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1절 말씀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하는 시기를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룻기의 무대는 이처럼 혼란과 암흑의 시대, 하나님 앞에 범죄가 가득한 그런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력이 없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이스라엘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모압지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공격과 또 괴롭힘에 시달림을 당해야 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방의 그 우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 또 시달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의 그 여호와의 신앙을 맺어오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여호와 신앙에 대한 문화가 사라져버리고 줄어들고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해짐으로 인하여 더더욱 이방의 것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의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징계하셔서라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요. 다행히도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고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흉년이 들었대요. 그 땅은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 이 팔레스틴에는 특별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이 봄에 저는 이 철쭉이 피어있는 길가를 가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요. 제 눈을 운전수가 운전하는 사람이 앞만 보고 신호등을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 아름다운 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여름이 되면 또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사계절이 뚜렷한 사계절이 없어요. 대신 강우량을 통하여 우기와 건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우기와 건기도 또 우기가 두 번 봄과 가을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0월과 11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하고요. 또 우리의 계절로 4월쯤에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여서 그 비를 통하여 농사를 짓고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이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비가 너무 오지 않는 가뭄이 들게 되어지면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흉작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흉년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뭐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개념으로는 흉년, 아이고 금년은 흉년이지만 내년은 풍년이 되겠지. 그런 기대감이 농부들에게는 다 있겠지.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것이 끝나고 나면 행복이 오겠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기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 이 사람은 그 땅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살기 어려우니까 그것을 피하여 모압 지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을 데리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연적 현상으로만 흉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흉년도, 풍년도, 더 큰 고난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많이 발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적인 힘의 창조자이시고 지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이것도 저것도 다 내리시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역사해 주신 경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기근 흉년, 이것이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마태복음에서 예언하실 때에 이 기근을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또 이 흉년이 들게 되어지면 그냥 뭐 농사에 그런 농작물이 잘 소출이 많이 나지 않는 그것만이 아니라 흉년, 기근을 통해서 질병이 돌기도 해요. 전염병이 돌기도 합니다.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멜렉은 그것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모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이 모압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식이 없는데, 그 딸들도 자식이 없는데 그 딸들이 계략해가지고 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요 자식을 낳았는데 하나는 이 모압이고 하나는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방하고 괴롭히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그런 족속들로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압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유다 베들레헴은 다윗 왕가의 발상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 베들레헴은 성지입니다. 성지, 영적인 곳이에요. 어쩌면 이곳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이곳을 버려서는 안 되는, 또한 이곳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모압으로 갔는데, 이 모압 지방은 여호와 하나님의 베들레헴이라고 한다면 모압은 그모스 신을 섬기는 곳인데요. 그들은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자료에 보니까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린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를 제물로 드리면 누가 내 자식을 제물로 드리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내 자식, 내일은 네 자식, 그 다음 날은 누구 자식,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신을 섬기는 이 모압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베들레헴, 다윗 왕가의 발상지, 예수님의 탄생지, 이런 귀한 곳,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땅,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풀이한다면 빵집, 떡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거 뭐 듣기만 해도 배부르는 곳 아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오던 그런 곳으로 그들이 가고 말았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베들레헴을 피하여 흉년을 피하여 그 기근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습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할 터인데 차라리 오늘의 제목처럼 흉년, 기근을 택하고 거기에서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면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풍년의 은혜를 주실 수도 있을 터인데 또 이것이 징계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잡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터인데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피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닙니다.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흉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피할 것인지 이겨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게 되어질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아까 찬송한 것처럼 구주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빌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이겨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임한 환난을 보세요. 사는 동안 가장이 죽습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결혼한 사람이 특히 여인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큰 저주에 가깝고요. 큰 불행이 있고요. 자식들이 있지만 또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그 친족 간에 누구를 붙여주셔요. 계대의 결혼관계, 고엘제도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그리 되었습니다. 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쯤 살아가다가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어지는데 이들은 이미 결혼하여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인공처럼 되어지면서 두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엘리멜렉. 여러분의 이름도 좋으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마땅히 이름대로, 구약성경은 특히 이름대로 살아갔잖아요. 이름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왕 되신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흉년이 있어도 그 귀한 이름, 그 귀한 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한때의 흉년을 피해 우상의 땅으로 간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맛있는 사탕을 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쪽쪽 빨고 맛있잖아요. 그런 아이에게 5만 원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에게 5만 원짜리 종이를 줘보세요. 무엇을 선택할까요? 그냥 사탕이 맛있는 거예요. 에이, 5만 원짜리 싫어.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하여서 5만 원의 가치를 안다면, 그래서 그 100원짜리 사탕 무수히 많이 그냥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안다면, 사탕 빨고 있는 아이에게 5만 원짜리 주면
사탕 버리고 5만 원짜리 잡겠지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갓난아이는 사탕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5만 원짜리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밭을 산 사람은 더 귀한 것을, 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영적 갓난아이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갓난아이는 어린아이로 유치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영적인 갓난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성장하면, 엘레멜렉이 흉년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는데 성장하면, 영적으로 성장하면 흉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바라시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깨달아 흉년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흉년, 여러분에게 있는 환난, 고난, 단순히 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때로는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무릎이 깨질 정도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로 인하여 해결되어지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